아유, 너무 사회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 예. 저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자체가 한국 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제가 2020년에 기독교 강요 그 마지막 판을 번역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정한 종이 하는 이런 일이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래도 교회 사적으로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기독교 강요가 그렇게 라틴어에서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계 어디 가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밤에 모여서 여러분들께서 또 처처에서 흩어져서 처소에서 이렇게 공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있어도 가서 가르치고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에 힘썼다. 그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또 우리 C가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또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제가 이렇게 귀한 기회를 얻어서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이 있거든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가서 가르쳐야 된다. 그게 제가 할 일이다. 어떤 분은 목숨을 내걸고 선교 가고 먼 나라도 가고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고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쉼표가 많고 뭐는 뭐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기냐 하면 전부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앞에 서술이에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렵다, 거룩하다, 선하다,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인자가 끝이 없다, 상처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에 고백에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문장은 똑똑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 묘미를 알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저 글이 복잡하니 어렵니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장 잘 반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로마서의 10장 10절 또 그런 부분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 뭡니까? 바로 내가 믿는 바에 대한 그러한 표거든요. 드러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려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과 친밀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두 번째 성경의 특성과 해석이라고 해서 1장 5절로부터 그러니까 5조에서 10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조금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다시 42페이지에 보시면 1장 5조 부분에 교회의 증언에 의해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 일단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교회의 증언이란 말이 나오죠. 사실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 맞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I believe.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께서 크레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게 크레도란 말이 바로 나는 믿는다. 크레도란 말이 나는 믿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기본적으로 내 기도고 이웃을 위한 기도가 간혹 드려지는 거고 예외적으로 드려지는 거고 이런 생각이 쉬운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신앙 고백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내 멋대로 고백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고백하는데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정한 바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고백하지만은 교회가 성경을 진술한 거.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교리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 신앙 고백이 교리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교리가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리가. 이게 제가 교리를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그 신앙 고백의 가장 귀하고 가장 자연 발생적인 거, 그건 사도신경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때 나누었죠.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의 증언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상당히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무슨 분파가 생기고, 항상 교회를 뛰쳐나가서 말이 좋아서 그렇지 산으로 강야로 사막으로 가서 우리만 잘 믿는다 금욕하고 항상 그런 분파가 있어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뛰쳐나가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천막을 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할 때 여기에 교회의 증언이라는 것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몸된 그냥 주님의 교회예요. 바로 진리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 교회의 증언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크게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증언에 의해서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 우리는 성경에 대한 감동과 이끌림은 바로 공예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언이란 말과 감동과 이끌림이란 말일 때, 이 증인이란 말은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과 말씀. 항상 증언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증언이다 이러면 교회가 그저 그냥 세상에서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확증하고, 그게 교회의 증언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확증하고 증거하고 이런 게 바로 교회의 증언입니다. 교회의 증언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고상하고 영예로운 경의를 지니게 된다. 성경을 숨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의 말씀을 어기면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 1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어기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는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성경 말씀에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에 대한 고상하고 영예로운 경이라는 말은 세상에 무슨 비서를 하나 발견했다. 특별히 대전 근처에 계룡산 이런 데 가면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계룡산 무슨 민간 신앙, 토속 신앙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 보면 전부 다 무슨 동굴에서 책을 하나 발견했니 하면서 책 같은 거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이 전쟁에서 이기니 복이 오니 그런 게 있잖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경외한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바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의 교리를 우리가 내가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의 나요. 신앙 고백에서 나는 교회를 떠난 나가 아니에요. 교회의 나로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오늘 잠깐 그걸 볼 겁니다. 바로 성경 기록에서는 영감이란 말을 써요. 성령으로 말씀이 기록될 때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 그래요. 기록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전할 때, 그냥 읽고 전할 때라고 쓸게요. 읽고 전할 때, 이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조명과 감화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다 신앙 고백에 나오니까 제가 먼저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엄격히 말해서 영감은요, 성경 기록에 있어서의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걸 영감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전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는 것,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것은 뭐냐? 객관적 진리로 인정되는 것, 이걸 조명이라 그래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이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맞아. 하나님은 할랄날에 우리를 구하시는 자야. 맞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 맞아. 객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조명이고요. 감화는 뭔가 하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먼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구렁텅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미디안 상고들에게 팔리고 또 끝내는 요셉이 또 보디발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을 때 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그거 맞아. 이거는 조명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 그래, 성경은 맞아. 객관적 진리야.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음해를 당해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같은 어떤 그런 일로 음해를 당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감화라고 그래요. 객관적인 진리를 나의 진리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감화해요. 그래서 주관적 확신, 자, 이런 단어가 다 나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은 전부 내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이에요. 저쪽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는 다 성경을 믿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먼저 성경은 진리다. 그래, 모세가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이 도울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 그거 맞아. 그거는 조명이라 그래요. 빛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명이야. 비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눈이 뜨이잖아요. 이걸 감화라고 그래요. 감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감, 조명, 감화. 그러니까 조명과 감화는 빛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져서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주관적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보면 성경은 진리라는 걸 나도 성경의 진리라는 걸 인정해. 그러면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는 잘 안 받아들인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딱 사람이 보면 두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진리라는 것은 항상 잘 막 배우고 잘하는데 정작 내가 그냥 삐끗어가면 그 말씀 다 얻어가고 없고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저쪽의 진리야. 내 진리가 아니고. 진짜 믿는 건 그게 아니에요. 떨어져서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게 조명과 가마예요. 그래서 일단 이 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성령은 하나라는 것이죠. 기록할 때 모세에 감동을 주었던,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었던,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이사야에게, 에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감동을 주었던,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성령이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모세오경 읽을 때, 우리가 다윗의 시편 읽을 때, 우리가 사무엘의 어떤 글들을 읽을 때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와 같다. 그래서 성령은 동일한데 기록할 때 그 저자들에게 감동,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과 가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상고하거나 성경을 전하거나 성경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래서 떨어져서 들어오는 조명과 가마, 이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이다. 그래서 한 진리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전개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리라는 말은 성경의 진리를 교회가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진술한 명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교리예요. 성경의 진리를 교회가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머리가 아니라 믿는 것으로서 진술한 명제가 교리예요. 교리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런 건 교리가 아니에요. 딱딱딱딱 떨어져야 돼요. 이 교회가 성경을 믿는 바, 그걸 교리라고 한다면 그 교리 조목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고백은 내가 하지만 항상 알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전부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나는 누구냐? 이 조명과 가마를 받는 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성령의 조명과 가마.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떨어지고 들어오고 떨어지고 들어오고 동시에 일어나요. 이거는 사실상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라고 한다. 옥토. 택함 받은 사람은 전부 옥토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길갑니다. 저는 아직 가시덤불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전부 옥토예요. 그 선택의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우린 전부 옥토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전부 옥토예요. 우리는 말씀이 떨어지면 다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다 열매 맺어요. 비가 내리면 다 젖어요. 아니라 해도 다 젖어요.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교회의 고백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백은 내가 하는 거지만 교회가 믿는 바를.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사색적으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그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가마로 내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 최고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저는 가히 최고의 신앙 고백서라고 첫 시간부터 말했던 거죠.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 자, 둘째 줄 보세요. 하늘로부터 주어진 내용. 그거 지금 1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이 말은 사실상의 표현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과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라면 하나님으로 오신 자. 많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내용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른 이야기죠. 땅에서 솟아났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용. 이거는 신령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세상에서 무슨 뭐 경제학, 법학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고 1. 두 번째, 가르침의 효력. 거기 이제 42페이지 둘째입니다. 가르침의 효력. 이 효력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르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체의 이언.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모스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목자예요, 예컨대. 그러나 이사야는 아주 글을 잘 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모스의 글은 너무 문체가 거칠어서 못 읽겠다. 세상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어느 소설가는 너무 막 글이 못 쓴다 이러면 우리가 당장 안 읽겠죠. 딱 보면 알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 문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문체의 이음이고, 네 번째는 모든 부분의 조화. 이 말은 결국 성경의 앞뒤가 막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보면 일경 그렇게 보여도 끝내 성경은 보면 하나도 부조화한 곳이 없어요. 성경은 모순되거나 역설되거나 부조리한 곳이 없어요. 그걸 아무도 못 찾아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당장 처음 슬쩍 보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만큼 더 조화로운 게 없어요. 저는 매주 설교하면서 또 제가 글 쓰면서 여기에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가장 강하게 아멘 될 때가 말씀이 아주 그냥 쫙 들어올 때예요. 조리 있게.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 조리성이 있어요. 앞뒤가 맞고 조화롭다 이 말이에요. 놀라요. 딱 보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번에도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겟세마네 기도는 영혼의 고통이거든요. 그 겟세마네 기도, 영혼의 고통. 여러분 이사야 한번 찾아볼까요? 53장에 53장을 제가 설교할 때 마지막으로 그쪽 부분에 인용했어요. 53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53장 11절.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그는 분명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이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53장요. 자기 영혼의 수고가 뭘까요? 영혼의 수고. 겟세마네 동상에 보면 슬퍼하시고 놀라시고 번민하시고 그런 단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우리가 이번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겟세마네 기도, 그것을 우리가 영혼의 수고라 그래요.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은 크게 세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첫째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겪으신 고통, 땀이 피가 되도록 하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의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거는 버림당하심이에요.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먹이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단절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엘리 라바 사박단이에요.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영혼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고통의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이만큼 무심하죠. 다 겪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죽음 자체의 고통이 있다고요. 여러분 찔려서 죽고 어디에 깔려서 죽고 그래서 더 고통스럽게 죽고, 그거는 육체의 고통이고, 죽음 자체가 누구든지 겪는 죽음 자체의 고통이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겪는 고통, 그걸 영혼의 고통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세요, 이 구절을 제가 인용했어요. 마지막에 이번에 겟세마네 기도 설교를 하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영혼의 수고, 영혼의 고통. 주로 53장 10절까지는 육체의 고통을 많이 다루어요.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계속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주로 육체, 그리고 여기부터는 영혼의 고통. 영혼의 고통도 나를 위하여 당하셨다는 거죠. 이게 전인의 고통이라 그래요.
육체와 영혼의 고통을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또 확신해 주죠. 12절에 보시면 중간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다시 영혼의 고통 나오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가 나오죠? 기도하였느니라. 겟세마네의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죠. 이게 설교가 돼야 되겠죠.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겟세마네예요. 이게 뭐예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기에 겟세마네가 보인다 벌써. 맞잖아요. 영혼의 고통, 기도하러 오셨다. 그리고 제가 또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시편 안 볼까요? 시편 65편 안 보세요. 65편 2절 봅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서 나아오리다. 4절 보세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이 뭘까요? 그리고 2절의 기도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 그걸 떠나서 시편은 시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이사야서가 아니라 시편이에요. 예수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곳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주의 뜰이 어딜까요? 그러면 2절은 기도죠. 이것은 우리가 주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주의 뜰은 바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거죠. 꽃감이 뜰같이 생겼어요. 가보니까 물론 그게 똑같은 장소는 아니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설교를 어떻게 마쳤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은 교회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라면 주의 뜰은 지금은 교회다. 바로 겟세마네가 우리 교회다. 사실 성경 말씀은 여기에 전체 그거예요. 바로 모든 부분이 조화로워요. 이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억지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5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체의 목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 확실히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된다 이러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하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 전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아실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같이 합니다.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거예요. 즐겁다는 말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즐겁다는 말은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원래 즐겁다는 말과 나무에 막 그냥 재 뿌리고 그냥 막 쇠사슬 묶어 놓으면 열매를 맺지 않죠. 유익은 또 열매를 뜻해요. 근데 나무가 딱 보면 그 자리에 서 있고, 거추장스러운 거 없고요. 이러면 즐겁잖아요, 나무가. 그러면 가을에 열매가 맺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있다. 이거 딱 보면 이제 우리는 그게 내 인생의 유익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에 가서 봉사 많이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게 복되도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으로 나에게 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기준이 됩니다. 휴지 버리다가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러면 다시 줍는 거예요. 가서 다시 돌아가서 내 주머니 넣고 집에 간다고요. 네. 막 새치기 하다가도 내가 이거 유익한가? 새치기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럼 뭐가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광이 되면 나에게 유익한데 이게 영광이 되는가 이게? 그러면 그냥 뒷자리로 양보하겠죠. 네. 그 작은 일 같지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제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실 그리스도가 완전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바로 성경 외에는 다른 게 없죠. 다른 길이 없죠. 성경 외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죠. 어떤 대단한 인간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태고성도 있을 수 있고 뭐요? 우리가 도무지 인간이 가보지 않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창세 쪽의 이야기를 하시고 창세 전의 이야기도 하시나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로는 가볼 수 없는 탁월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도 되어질 일도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성경의 탁월함. 그리고 9번째 전적인 완전함. 성경은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성경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분적이나 완전하다. 부분적이나 진리다. 원은 거리다가 말면 원이 아니죠. 그건 그냥 현이죠. 원은 완전히 거려야 되죠. 들을 것만 알려주세요. 천만 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알려주시는 지식은.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완전하고. 그걸 우리가 완전성, 충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끝났어요. 종결성.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완전성, 충족성, 종결성. 이런 것을 평소에 우리가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소에 좀 익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성경에 대해서 뭐 성경 그거 말고 딴 데 가서 좀 들어보자 이러면 성경 말씀이 완전해. 충분해. 이미 종결됐어. 다른 계시는 없어. 뭐 딴 사람이 무슨 또 신사도 운동이니 요새 베드로는 어부인데 성경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박사인데 성경 기록 왜 못하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종결성이 어긋나죠. 종결성이 어긋나죠. 그래서 이런 제가 왜 일부러 번호를 붙였을까요? 9개 쭉 열거해 놨죠. 이렇게 보면 야 웨스트민스터 이거 벌써 앞에서부터 기가 질린다 이거. 쉼표가 뭐야 9개냐 이거. 이게 나중에 가보면 뒤에 밑에 성경 구절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저는 그것에 기초해서 설명해 드린 거고 지금. 그렇게 차분차분히 보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쭉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 구절이 끌고 간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성경 구절이 끌고 간다. 다른 것은 쭉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쭉쭉 이렇게 말을 하고 갈로의 성경이 들어간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끌고 간다. 성경이. 항상 그 생각을 해라. 성경 구절이 있는 말씀들이 요소 거기 적재적소에 등장한다. 그래서 이 9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같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다가 가장 강한 동사예요. 되다보다 강하고 지키다보다 강한 게 이다예요. 가장 강한 동사예요. 성경은 이다. 우리 신앙은 이다 신앙이에요. 이다 신앙.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다 이게 가장 강한 동사예요. 가장 강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걸 우리가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아직 성경은 재료고 누가 요리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 저쪽에 장신이나 이런 데서 귀하게 여기는 신학자죠. 그건 된다라는 신학이에요. become이에요. 우리는 be예요. be.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니까 계시이다. 성경이 계시이다. 그런데 저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뭐요? 인간의 해석이 가미돼서 의미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운전사 시켜가지고 운전사 살인까지 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평강제일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대성교회 박윤신 목사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그런 거죠.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 성경을 풀어서 해석한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죠.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우리는 자꾸 성경을 갖다 놓고 묵상한다고 하면서 자꾸 해석해서 어떤 의미를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빛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빛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다, 받을 숫자, 들어오는 것을 드릴 납자. 성경은 계시이다. 말씀이 계시거든요.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계시 수납이다. 계시 수납이다. 뭐로? 항상 뭐로 이렇게 물을 때요. 성경에서 뭐 이렇게 물을 때 항상 믿음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외에 찾는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같이 합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멘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아멘으로 그게 바로 수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만히 보면 야곱은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죠. 모세는 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게 다 이게 수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것. 조명에서 나의 것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믿습니다 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때 설교를 한 60차례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계속 모든 설교 제목에 믿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삶을 믿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음, 제목마다 믿음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설교 제목마다 믿음을 붙여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실려 있어요. 뭐를 믿음, 뭐를 섭리를 믿음, 죄지은 자를 돌이켜 온전케 하심을 믿음. 이렇게 하면 믿음. 그렇게 했어요. 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풍부한 논쟁이다. 그러므로 그 무모한 진리와 신적 근위에 대한 감화와 확신, 이렇게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벌써 우리는 했죠, 이게. 감화와 확신.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단어 이렇게 먼저 정리해 놓고 나중에 들어가면, 예습을 하고 들어가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무호한 진리와 신적 근위에 대한 감화와 확신은 어디에서 주어지냐? 여러분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삽을 들었거나 낫을 들었거나 활을 들었거나 그것은 내 손이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들었다고 할 때는 성경이 나를 이끌어간다.
내가 활을 들었다면 쏘는 대로 가겠고 창을 들었다면 던지는 대로 가야. 그거는 창이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활이 알아서 가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기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조명과 가마는 말씀의 성령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고요. 아멘. 말씀의 활력이 있다고요. 요새 성경을 활력이라고 번역을 바꿨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야 바로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성경 앞에서 말씀 읽을 때 내가 자꾸 끌고 가려 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끌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수납의 자세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만나 메추라기 비유를 들었죠. 그렇게 예를 들었죠. 예.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메추라기를 발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떨어진 거지. 야, 찾아보자. 어디 있냐? 찾아보자. 그러니까 찾은 거 아니잖아요. 또 언제 만나 메추라기를 발명했습니까? 에디슨이 전기 발명하듯이. 아니잖아요.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고 뭐야. 그냥 떨어지니까 받아들인 거잖아요. 수납. 예. 다만 뭐예요? 하루치 한 번씩 받아들이죠. 왜? 까먹으니까. 여러분 1년치 주면 까먹어요. 준 사람을. 1년치 주면 까먹는다니까요. 이거 1년치 줄 테니까 잘 먹고 살아요. 이러면 한 12월 25일, 한 12월 15일까지 까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이 다 떨어질 때 되면 또 다시 달라 해야 되냐. 그러나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면 주는 사람을 더 생각하겠죠. 양식보다.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주면 양식을 곳간에 드리는 몇 가마니를 헤아리겠지만 날마다 몇 끼 먹을 것을 주신다면 주시는 분을 더 생각하겠죠. 그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예요. 우리는 까먹어요. 예? 다 기도하면 하나님 10년치 주시옵소서 이러면 까먹어요. 10년 동안 주고 나면 그렇게 안 줘요. 믿음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냥 한 끼씩만 주는 한 끼씩. 그것도 그냥 8개 그냥 준다고 안 까먹으라고 그게 주신다고요. 다 그거예요. 받아 누리는. 그래서 뭐를 영광을 올리고 우리는 뭐예요? 유익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해서 행행하고 막 발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절뚝거리고 팔이 없이 눈이 한쪽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어서 주신다고요. 좀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은혜롭죠. 웨스트민스터가. 제가 괜히 웨스트민스터 심어가 나겠어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증인이 되시는 성령이죠. 제가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의 두 바퀴가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 여기 이렇게 자전거 간다고 이게 우리가 바로 Word and Spirit,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그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기록될 때는 영감이라고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받아들여지는 것 수납은 조명과 가마라고 한다 이 말. 그래서 이제 조명과 가마란 말 많이 쓰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조명됐다, 떨어졌다, 가마다 이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 되고. 그러나 이 두 단어가 꼭 따로따로 이렇게 쓰이더라도 조명이라고 하면 그냥 조명 가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엄격하게 나누면 조명은 떨어지는 거고 가마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들어오는 거, 수납.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한다. 혹은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한다. 혹은 성경을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신학의 우리 선배님들은 바빙크나 이런 분들은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원리라고 했어요. 원리. 계시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바로 성령의 내적 역사가 뭘까요? 내적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라고만 하면 되는데 내적인 역사는 뭘까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쳐도 내적인 뭘까? 이거는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미치는 성령의 역사를 내적 역사라고 그래요. 내적이란 말도 쓰고 은밀한이라는 말도 잘 써요. 앞으로 이 말이 나오거든. 여러분, 해 뜨고 해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 성령의 일반 은총적 역사라고 그래요. 우주적 역사고. 근데 구원받은 백성에게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는 특별히 형용사 2개를 잘 씁니다. 내적이고 은밀한 역사란 말 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구별해서 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역사란 말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함, 그게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인생의 문서에 불과하죠. 하나의 모하메드 코란이나 그냥 공자의 경전이나 하나의 인생의 책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 감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우리가 내적이라는 말도 쓰고 은밀하다는 말도 쓴다는 거. 은밀하다는 말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성령의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은밀한 역사라고 해요. 그런 것은 약속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책이다. 제가 이렇게 했죠. 사실 이 밑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기독신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전국교회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면에 이렇게 계속 연재를 했는데요. 33회 했잖아요. 저 밑에 이렇게 쓰기가 일단은 제가 그 위에 거는 거의 조금 빼고 다 수록했어요. 그때 그 조금 뺐다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성경 66권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는 몇 건, 구약은 몇 건이다, 신약은 몇 건, 이런 거 빼고는 다 이야기하고 밑에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길게 설명을 못하는데 오히려 그게 저에게 유익했어요. 아주 핵심적인 것을 밑에 쫙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또 인용하면서. 근데 이 성경 인용이 사실상 기존의 성경 인용은 조금 제가 많기만 하지 좀 불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이건 나중에 제가 책을 쓰고 총회에서 혹시 아마 어느 기회가 되면 아마 분명히 이거 참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든지. 자, 봅시다. 그 밑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책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쳐서는 안 된다. 사도행전 5장 42절. 거의 초대교회의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를 가장 확실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그리고 교회는 신령한 특성을 정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비밀을 맡은 자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오죠. 바로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고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다. 질그릇에 담긴 보화,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밀을 기록한 책이다. 아까 우리가 그 위에도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용,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내용, 이러한 부분에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계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전체를 실체는 뭐냐? 칼빈의 이야기에 따라서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시대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신약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의 자신의 말씀 다 되니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그리스도에 의한 말씀,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 관한 말씀 다 되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았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현실 교회로서 가장 칭찬받은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죠. 수납.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야 사랑의 수고죠. 강단의 말씀이 아멘이 있어야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헌신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말씀 없이 하면. 더 그냥 겁나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헌신하다가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원치가 소망에 있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참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 기도하라, 기도한 적 참으라. 같이 합니다. 말씀을 들은 적 기도하라, 기도한 적 기다려라, 참으라.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칼빈의 표현을 다시 쓰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본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믿음으로 눈으로 본 보화가 말씀이거든요. 농부가 쟁기질 하는데 이제 요새 봄에 쟁기질, 이제 벌써 쟁기질 지났습니까? 쟁기질 하는데 뭐가 두근두근거린다 이 말이에요. 아, 보석이야, 이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탁 덮어놓고 빨리 집에 가서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쟁기질 할 때 들끈들끈 하는 게 뭘까요? 말씀이겠죠. 그러면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게 뭘까요? 기도겠죠. 그 땅을 사는 방법이 기도라고요. 말씀의 보화를 기도로 캐내라. 근데 여기까지만 하기보다 하나가 있어야 돼요, 보면. 기도하면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시간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요새 성경에는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 및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들리면 내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렸을 때는 내가 말씀에 이끌려간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감화와 확신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아까 표현했잖아요. 웨슬리 신앙 고백서에서. 골로새서에도 이런 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들은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말씀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온전함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면서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복된 거예요, 사실은. 주의 종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점입니다. 성경의 문체는 위엄이 있고 타결성이 있고 성경에는 근위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고요. 성경은 스스로 옳고 스스로 증언합니다. 이걸 자증이라고 합니다. 자증. 스스로 증거한다. 자증.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짧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거 바로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지만 그 성경에 대한 진리를 교회가 고백한 거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분명히 I believe in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구석에서 내가 성경 보고 내가 믿습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다.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고백한 것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명제, 그게 교리의 증이거든요. 그래서 교리가 바로 교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백이 신앙 고백이다.
그 신앙 고백은 결국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 그 말씀에 대한 고백은 성령과 함께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교회의 증언이란 말과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5조의 최고 앞에 교회의 증언, 이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든 신학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고요. 성도의 신앙은 깊어질수록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증언에 의해 이런 것들이 딱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분파주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순수파니 신비주의파니 기독교 역사에 쭉 있거든요. 어떤 도나투스파니 몬타누스파니 카타리파니 쭉 있어요. 교회에. 이단들은 거의 다 분파주의예요. 네스토리우스도 분파하고 다 아리우스도 분파하고 다 분파예요. 다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펠라기우스도 그랬고요. 다 그래요. 다 교회의 역사는. 그들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서 천막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 교리에 대한 고백이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3페이지에 이 부분 보고 조금 쉴게요. 그런 이러한 성경은 아까 충족되고 종결되고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썼죠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다. 그런데 거기 위에 보시면 우리가 1장 6조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은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니와 이게 지금 충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 성경에 우리가 안 나오는 무슨 뭐 연력학 법칙도 안 나오고 무슨 인수분해 공식도 안 나오고 당장 뭐 이거 성경 가지고 뭐 컴퓨터 만질 수도 없고 그럼 무슨 지식이 있냐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지식 그것은 충족하게 주셨습니다. 나머지 지식은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그거는 구약으로 말하면 가죽옷 입혀주는 정도예요. 타락한 인류에게. 우리가 아무리 일반 은총의 이런 지식이 고급스럽게 뭐 발전한다 해도 그거는 가죽옷이에요. 기껏해야 우리가 그래서 일반 은총을 억제적 은총이라 그래요.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정도. 막 무한히 싸워서 서로 죽이는 거 막아주는 정도. 가인이 죽고 그러면 라멕이 죽이고 난 다음에 나도 죽을 거라 하면서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내가 죽였으니까 저도 나를 죽이고 막 끝없이 죽일 것 같아도 아니야. 내가 그 정도 막아 놓을게. 그래 너 가인 너 가. 너 당장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그 아담의 가죽옷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충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과 물론 일반 계시의 지식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큰 원리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전체 계획이 성경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거나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추론된다. 이 추론이란 말을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미루어 알 수 있게 하셨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맞추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분적이나 완전하고 부분적이나 진리예요. 세상은 부분적이라면 불완전하다 그래요. 원은 거리다 말면 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되게 기록되고 그것을 우리가 수납하고 조명과 가마로 수납할 때 완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맞추어서 주시지만 완전해요. 그리고 그 완전성 가운데 충족해요. 그리고 그 충족성 가운데 종결됐어요. 종결성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완전성, 충족성, 종결성.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고유하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같이 합니다. 신령성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신성한 지식, 거룩한 지식,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아멘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부유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유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누린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부유함을 누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성경을 덮어놓고 딴 거 찾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분파가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계시나 전통이 성경에 대해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 받았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신사도 이런 발상이에요, 여러분들. 계시의 종교성을 부인해요, 신사도 사람들. 신사도도 뭐 극단적 신사도 있잖아요. 더 우리가 온건한 신사도 그런 것도 인정하지 않지만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무슨 신사도예요. 그리고 계시에 성경 계시는 종결됐어요. 무슨 새로운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이 성경이 마치 부족해서 전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로마 캐톨릭의 이 전통 같은 거 이야기하죠. 그리고 현대 우리가 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전이 뭐예요? 철학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철학은 보존은 하되 보충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존은 해요. 보존은 인간의 어떤 전체 이해력이나 이런 데 보조하는 기능은 있어요. 그러나 철학이 보충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충한다 그러면 모자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자라서 채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학은. 이런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록될 당시에 아주 도전이 심했어요. 이때 사실상 인본주의, 계몽주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올 때예요. 장자크 루소, 데카르트 막 등장할 때예요. 이때예요. 엄청 막 도전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무슨 중력의 법칙이 어디 있냐, 라보아지의 열역학 법칙이 어디 있냐, 보일의 법칙은 어디 있냐, 이런 시대예요. 언제 갈수록 산업혁명 이런 거 하면서 과학 정신, 과학 혁명 이런 거 막 내세우고 계몽,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것으로 참된 것은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지식의 마지막 잣대는 인간의 이해력이다, 오성이다,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고요. 이러니까 뭐예요? 넣고 빼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이게 완전히 그나마 꾹 누르고 참았다가 팍 터진 게 19세기예요. 19세기. 그게 바로 성경 비평이에요. 인간의 잣대로 성경을 보고 틀린 건 잘라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하는 것만 보자. 합의하는 것만 하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 때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죠. 좋으면 막 붙이고 싫으면 막 빼고 그 부분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나는 가만히 두고 말씀을 만지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거보다 나은 의는 뭘까요? 말씀은 가만히 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런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성경이 마치 부족하기라도 하듯이 성경만 가지고 됩니까? 새로운 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인데 뭐라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연 위기 상황이라면 더 성경 자체의 부유함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유한 맛을 잃으면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사과가 맛이 없는데 두 번 먹겠습니까? 아무리 가육이 크고 모양이 예쁘다고 해도 딱 한 입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교회가 맛을 잃으면 그 맛이 뭡니까?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오늘 여기 다 쓴 거. 성경, 교리, 고백, 말씀, 성령, 계시, 받아들임, 다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아까 나왔듯이 부요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왜 자꾸 딴 거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요새 또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는 안 하대요, 뒤로는. 예? 우리 뒤로는 왜 안 합니까? 사방을 다 하지. 예? 말씀을 좀 하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을 바로 세워야죠. 그때 아멘. 부흥의 진리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부흥은 없어요, 교리사에. 부흥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제 윤리주의, 기복주의 이런 게 따라와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따라오는 윤리, 기복이 부흥을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전에 말씀의 부흥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교회 부흥은 60년대, 70년대 아니에요. 1907년도, 8년도 말씀으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이 두 가지 빼고, 성령과 말씀 빼고 어떻게 한국교회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성령과 말씀 빼고 어떻게 한국교회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떨어지니까. 한국교회는 세계 어디에게 유례 없이 뭡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령부터 들어왔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이미 번역이 돼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로스의 번역서. 이거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에 부흥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주는 걸 생각해야지 무슨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구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미리 써놓은 거예요, 아까. 이제 조명은 이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나에게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길을 가는데 빛이 쫙 떨어져서 그러면 내 마음이 싹 밝아지잖아요. 그게 감화라고요. 쫙 떨어지는 건 조명이고. 근데 같이 일어난다고요, 사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길이 보이고 눈도 뜨이고. 길이 보이는데 눈이 감기면 뭐 빛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우리가 길 가다가 빛이 딱 있으면 길이 보이고 눈도 뜨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이걸 감화라고 하고 이걸 조명이라 한다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동시에. 길도 보이고, 보이고 내 마음에 영적 지각이 열리고, 바로 사도 바울이 열리듯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나오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의 통치와 관련해서 말씀의 기본들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 식견, 이 말은 계속 본성의 빛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여기서 다시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그 신성의 의식과 종교의 씨앗 이런 거 이야기했어요. 그런 부분들 우리에게 심어주신. 자, 그 밑에 조금 다시 또 제가 설명하는 거요. 보고요. 조금 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찬미하고요.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가운데 계시며 영광의 주가 되신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8절인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 개념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로 돌아가고 그 영광이 영원하고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다. 아까 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이 전 계시는 다 그리스도 계시다라고 해도 된다. 왜? 바로 구약과 신약의 전체 실체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것이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1장 1절 최초로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자세히 보고 듣고 만지면 된 자라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1절.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거는 디모데 후서의 요절이죠. 이것도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지혜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다. 성경에는 지식이란 말과 지혜라는 말이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지식은 사실 다 생명의 지식입니다.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됩니다. 지혜가 생명의 지식이고 성경의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할 때 그때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의 지식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 뭐예요?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세상의 지식은 이성으로 받아들이죠.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성으로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고 수납이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에 했던 거 금방 기억나죠? 그러면 완성품이죠. 하나님의 지식은 완성품이죠. 계시는 완성품이죠. 완성품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이때 쓰는 말 두 가지가 바로 절대적, 객관적 진리다. 절대적이란 말은 기대지 않는다. 이 말. 그대로 있다. 이 말. 뭔가를 수단으로 하고 도구로 하고 무슨 은인으로 하고 해서 주어지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인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객관적이란 말은 상대에 비추어서 진리가 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객관적 진리로 이미 완전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새벽빛과 같이 일정한 그런 완성품이다. 만나와 메추라기, 새벽빛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발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이다. 수납하는 것이다. 지식도 마찬가지다.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그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하니 지식도 완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객관적 지식이다. 사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부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역시 신앙의 원리가 그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 누리는 것이 성하여, 잘 누리는 것이 성하여, 잘 누리는 것이 자라감이요. 맞지 않습니까? 누리지 않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자라감이 성하라면 누리는 것이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 로마서에도 나오고 대표적으로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믿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시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믿는 도리라고 할 때 도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의 사도시요.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줄, 성경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런 말씀을 붙들어 보자 말이에요. 아까 성경에는 부족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 보자고요. 우리가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구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아버지가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게 뭐예요? 모든 계시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세하게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경험을 했어요, 몇 번.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막 남마같이 얽혀 있어요. 도무지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교회를 위하여. 사도된 나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래, 주의 종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지.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구나. 최소한 주의 종이라는 개념에서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해야지. 교회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 그 헬라어 전치사 히페르라는 그 하나의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이때까지 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왕신의 교회를 위하여. 딱 생각하니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죠. 미루어 알 수 있게 하신다. 모든 말씀은. 그게 다 기록합니까? 교회 가서 이런 있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다 기록합니까? 교회 성경에? 예? 교회에서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해서 그 다 써놔야지. 다 이야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지식이기 때문에 부요함을 누리면 다 길이 있습니다. 크게 이야기해도 시온의 대로같이 이야기해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그게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충격합니다. 그래, 말씀이 부족하다 하지 말고 종결성, 완전성, 충족성, 신령성,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부요함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풍덩 뛰어들어가 헤엄치자 이거죠. 자꾸 그 말씀에 뭐가 있겠냐 하면서 나만이 그냥 요단강에 왜 들어가? 우리 동네 가면 더 좋은 강도 있는데 하지 말고 은혜의 강에 풍덩 들어가서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을 안 한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그게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날 만날 배우면 뭐합니까? 내 말씀으로 배워야지. 아멘. 그래서 수납 받아서 드려야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죠. 객관적 시인과 혹은 성인과 주관적 확신, 이게 같이 있어야 믿음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이거 믿음의 세 요소라 해요. 세 가지 요소. 그 나중에 이제 또 믿음에 나옵니다.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으면 생명과 생기와 생활을 얻는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우리가 항상 에스겔의 한상 있습니다. 44페이지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선하고, 제가 항상 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시고 이루시면 선하고, 선하다라는 말은 진리 가운데 복되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단어입니다. 선이라는 단어가. 구약은 토브라 그러고 신약은 아가토스라 그러는데요. 선하다는 말은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복되다. 이게 선입니다. 같이 합시다.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다. 그 행사가 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전부 진리 가운데 복되다. 진리 가운데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맺힌 언약의 열매를 먹어야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기쁘게 된다. 우리 시편 19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편 19편. 전에도 한번 봤죠, 시편 19편. 저는 여기 나올 때 꼭 한번 같이 읽자고 해요. 시편 19편 보시면요. 여기가 진짜 작은 성경과 같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요. 우리가 시편 19편에 1절로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 일반 계시,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10절까지, 여기까지는 특별 계시라 그래요. 성경입니다. 구약에서 성경은 특별히 율법, 선지서, 보통은 율법으로만 표현돼도 그게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율법이나 선지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절로부터 13절까지는 타락, 주의 종이 경고를 받고 그 다음에 허물을 깨닫고, 13절에 타락, 그 다음에 14절에 뭡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구원. 그 작은 19장에 다, 시편 19편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창조와 창조의 일반 계시와 성경의 특별 계시와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한 모습과 그 다음에 구원의 모습.
여기에 성경 부분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여기에 성경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는 꼭 이 부분 나오면 그렇게 해봅니다. 성경을 한번 넣어봅시다. 왜요? 구약에 이런 표현은 성경이란 말이거든요. 성경은 완전하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성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성경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성경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참 멋있죠? 성경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성경 전체가 이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금, 꿀, 정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이 성경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안 주셨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한 줄만 알려주세요. 한 줄만 알려주세요. 사방은 다 찾아다닐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주셨는데도 왜 딴 거 찾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생각 한번 해봤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줄도 안 주면 요한복음 1장만 다 가르쳐줘 막 대초로 막 말씀에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에 비치고 참 빛이 많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어요. 와 이런 도가 어디 있냐? 이건 뭐냐 이거?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의 그 부요함을 누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부요함을 너무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나만이 물에 안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뛰어들어간 병이 낫는데 말씀. 자 그런 말 잘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는 다르다. 예배 전과 예배 후는 다르다. 성경 읽기 전과 성경 읽은 후는 다르다. 성경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요. 성경이 읽으면 성경이 나를 끌고 간다 했잖아요. 소망 없을 때 소망 주요. 소망 있어서 읽는 거 아니에요. 소망 얻으려고 읽는 거예요. 야 소망이 있다. 나 기분 좋아. 성경 한번 볼까? 괜찮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도무지 넘길 수 없을 때 끙끙 앓으면서 하면서 넘겨볼 때 이 말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가 영혼을 소성시키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금방 읽었잖아요 19절에 눈을 밝게 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라고요. 내가 말씀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이다 말씀을 뭐가 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이다로 받으라고요. 말씀을 자꾸 나에게 해석해서 뭐가 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좋을 때만 좋지 그러면. 그러나 받으려고 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려고. 성경은 지식을 직접 가르쳐주거나 증거를 통하여 미루어 알게 한다. 아까 미루어 알게 한다. 사람의 교훈이나 전통을 성경의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건 예수님이 아주 엄하게 꾸짖었던 부분이죠. 이 부분 성경 말씀 보시면 돼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운다. 이렇게 막 예수님이 지선적으로 꾸짖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우리 안에 스스로 증거한다. 아까 자정했죠. 내적 조명으로. 성령의 검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우리가 요한 에베소서잖아요.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구원의 예비한 발, 전신갑주지 않았습니까? 전신갑주. 그 밑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말씀에 비추어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편지가 된다. 저는 이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향기요. 향이 들어오니까 향을 내는 향기요.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딱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저 사람을 보니까 쭉 그리스도에 관한 글이 쓰여져 있다.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조금 길게 했는데 조금 쉬겠습니다. 40분까지 쉬시고 또 좀 하겠습니다. 집에